창세기 1장 14절로부터 말씀을 18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 또 어떻게 세상을 조성하신 것에 관하여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속에 감추어진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하시는 참된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랑도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은혜의 일도 육에 속한 것도 영에 속한 것도 신령한 것도 또는 육의 어둠에 속한 것도 전부가 이 창세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구원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구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구원이 바울의 구원이 되고 문둥이의 구원이 되고 또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구원하시는 시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창조도 또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유가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물체를 증거하는 것이요. 비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는데 육적인 것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면 영적인 것은 하늘의 모든 영적 신령한 것의 창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 창조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맞아요. 물질 창조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에 관한 영적인 세계를 또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이 뭐예요? 혼돈한 땅, 흑암과 어둠에 가득한 땅, 그리고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는 이 땅을 뭘로? 빛으로 채워서 빛이 있는 땅으로 만드시 두 개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그래서 어둠은 밤이라 하고 빛은 낮이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첫날에 두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원래 땅은 혼돈, 공허, 흑암,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게 하셨다. 이 빛을 통해서 그 빛이 있는 땅은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라 칭하셨다. 그러면 두 개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빛이 있는 세계, 하나는 어둠에 있는 세계. 땅도 마찬가지. 땅도 빛이 있는 땅이 있고 빛이 없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없는 땅은 육으로 난 자요, 빛이 있는 것은 영으로 태어난 자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에 속한 것, 이 두 가지가 첫째 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도, 우리 영혼의 구원도 처음에는 어둠에 있어요. 처음에는 어둠에 있어.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바꾸신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다 흙에 속했고 땅에 속했고. 그래서 처음에 속한 건 아담도 하늘에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온 그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의 빛, 말씀 속에 있는 빛을 비추셔서 그 땅을 빛 있는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창조 만드시는 영적인 창조를, 그 아담은 죽고 새 아담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새 아담으로 사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벌거벗고 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두 개의 사람을 나눕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말씀을 해요. 사람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땅에서 났고 하나는 하늘에서 났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육체를 말씀하는. 그래서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하루에 지으셨어, 천지의 만물을. 그런데 7번으로 이렇게 나누셨어. 왜? 그 속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날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제일 첫 번째 만드시는 일이 이 빛이요. 둘째 날은, 그러니까 첫째는 빛과 어둠으로 나눈다시나 이런 말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요. 말씀 속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요.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이 말씀 안에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사람들의 생명인 빛 되신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육체가 되신 그분을 보니까 그 속에 빛이 있는 그 빛이 은혜와 진리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첫 번째 창조하실 때에 이 가지고 있는 땅, 첫째 아담도 땅이고, 이 아담이라는 말은 떼네, 땅이란 말이, 흙이라는 말이죠. 이 땅, 아담도 이 땅도 결국은 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첫 창조에 땅을 만드신 그 땅에 빛이 있도록 만드신 것의 시작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실 때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요, 그 다음에 내게 뭘 붙여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그럼 이 빛이 내게 비추도록 하늘에 있는 빛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 빛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세상을 마치기 종말의 날, 마지막 날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역사는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벌어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자세히 읽다가 보면 다른 것이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전부 출발하고 여기서 나온 그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세요. 두 번째 날, 둘째 날은 한 사람에게, 더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서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럼 둘째 날도 둘로 나눠야 돼. 뭐가? 물을, 하나님은 물을 뭘로 나눠요? 궁창이 있게 하셔서 이 궁창으로다가 위에 물, 그 다음에 아래물, 아래물은 어둠에 속한 물이라는 말이고 위에 물은 빛에 속한 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빛을 가진 사람은 위에 물을 먹는 것이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래 물을 먹어.
육에 속한 자는 육체의 물을 먹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신령한 물을 먹는데 이 물 주시는 이도 여호와의 말씀이신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만 이 물을 먹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셋째 날은 땅을 물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물 위에서 나와서 물 위로 나온 땅이 있고, 그죠? 물 아래에 있는 땅이 있어요. 물 아래에 있는 땅은 아랫물을 먹고 어둠에 속한 자예요. 물 위에 나온 땅은 위에 속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빛이 있는 자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육에 속한 사람도 다 둘로 다 나눠. 하나님, 하나는 산 자, 하나는 죽은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원래의 본질, 흙에 속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을 이거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넷째 날을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넷째 날은 말 그대로 궁창에 큰 광명, 세 가지를 말씀하지요. 큰 광명, 그 다음에 작은 광명. 큰 광명은 뭐를 주장한다고?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뭐를 주관한다고? 밤을 주관하. 그리고 별을 더 만들으셔서 그 별로 인하여 그 밤을 주관하는 광명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낮은 큰 광명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엔 돕는 자가 함께하는 자가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그 빛은 다른 도움이 필요치가 않으니까. 근데 다른 별을 만드시고 별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작은 광명과 이 별은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죄인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님은 오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심판하시는 은혜가 주관하시는 이는 이 작은 광명이다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넷째 날의 이 작은 광명은 넷째 날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큰 광명. 자, 큰 광명, 여러분들 말씀을 봅니다. 큰 광명을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궁창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궁창 하나님은 둘째 날 만드셨어요. 이 둘째 날에 이 궁창은 땅의 것과 위의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에덴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누구를? 아담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가지고 내보냈어요. 내보낼 때에 그 에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화염검으로 둘러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해되세요? 화염검은 어떤 사람도 이 에덴에 그 다음에 침범할 수 없어요. 뭐를 통과하지 않으면, 화염의 이 울타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네? 아무도 이 화염검을 뚫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에덴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럼 이 화염검이 무엇을 말하냐면 궁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궁창에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나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성경 잘 알아요, 이런 거 알아듣나 모르겠나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란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못 알아들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하느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통하느냐. 이거 참. 에덴을 하나님은 불로 이게 둘러 진쳤어. 그래서 이 에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울타리를 뚫고 이 불검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이거를 뭘 비유하고 있냐면 궁창을 비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궁창이 뭘 말하면 이 불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의 도움의 역사가 아니면 이 불 속으로 들어갈 수가.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려면, 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불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어야 해. 뭔 말씀인지 알아들. 하늘에 속하지도 못하고 땅에 속하지도 못하고 궁창에 매달린 사람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만 들어가? 죽은 자만 들어가. 알아듣기 바랍니다.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저기 하신 것처럼 이 궁창을 두셨는데, 궁창에 큰 광명을 했는데, 이거는 낫을 주관. 이해되시겠어요? 낫을 주관한다는 말은 빛 있는 사람, 그 다음 궁창 위의 물을 먹는 사람, 궁창 위의 물에 속한 사람, 이것은 낫이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신다 이런 말이요. 여기서 큰 광명은 해를 다 비유를 말하면 해인데, 여기는 이 해를 큰 광명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은 광명은 달을 말하는데, 이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별은 성령, 이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별은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칭한단 말이에요, 작은 광명은. 그런데 이 성령, 진리는 또 그 빛을, 별들은 하나가 아니야.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별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요. 이건 누구냐면 이 큰 광명을 받은 빛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다 별이라고 지칭을 해. 성경은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은 작은 광명과 함께해서 밤에 있는 거예요. 낮에는 표시가 안 나. 밤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작은 광명과 함께하여 밤을 돕는 일에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여러분들 보세요. 달이 작은 광명인데 작은 광명이 없는 날이 있어요. 네? 작은 광명이 없는 날은 뭐가 떠요? 빛이 떠. 빛이, 별이 떠. 별이 온 땅에 가득해. 달이 있어도 별은 있고 별이 있어도 달은 있어. 근데 태양이 뜰 땐 별이나 달은 다 그 속에 사로잡혀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빛 속에 사로잡혀진다고. 그런데 밤이 오면 달이 뜨고 달과 더불어 별이 나타나서 함께. 이건 뭐냐면 성령과 교회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나뉘게 해라. 궁창으로 주야를 나뉘게.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통해서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고 또 밤과 낮을 이루어. 근데 이거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낮이, 아침에 태양이 뜨면 뭐라고 그래? 낮. 거긴 별도 달도 그 속에 전부 삼켜져죠. 그런데 해가 지나면 작은 광명은 밤을 떠. 여러분들 밤에 떠. 우리 주님은요, 밤에 뜨는 달이 작은 광명이에요. 큰 광명의 빛을 가지고 작은 광명을, 여러분들 태양은 달은 지구에게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광명은 밤에 떠올라올 때에 그 밤에 뜨는 것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나타내시는 은혜적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와 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 빛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한과
달과 날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주관하세요. 예? 뭔 말씀인지 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또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은 그 연한을 말씀을 합니다. 광명으로 땅에 비추어 징조와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이루라 할 때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 그거는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로 인해서 430년이에요. 종살이 한 게. 그런데 오늘 너희를 유월절 날을 기준해서 너희가 그 유월절에서 해방하는 해를 달을 첫 달로 치고 그 연호를 첫 해로 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가보세요. 자,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부터 달이 되는 거예요. 예? 뭔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거라고. 첫 달 되어지는 그 달을 앞으로 열흘 후에 열나흘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달을 첫 달이며 첫 해라는 말이에요. 연호가. 그래서 유대인의 연호는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건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달을 첫 달로 되게 하고 그 달에 열흘 후에 앞으로 열흘 후에 어떻게 하라고? 너희 어린 양을 취하여 가족대로 하고 1년 된 흠없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열나흔 날 되어지는 날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14일 날 밤에 그 시작되어지는 밤에 시작이 돼서 아침에 해 떠오르면 너희는 거기서 출발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와 그 하나님이 그들을 큰 강명과 작은 강명과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연도가 됐어요. 첫 달이 됐어요. 응? 지금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 넷째 날 하나님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한다는 말은 빛을 주관하는 것이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여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만물의 하나님의 질서와 연한과 계절과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이 만물은 태양과 달과 별로 인해서 그렇게 사시가 이루어져요. 연한이 이루어져. 그런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을 가진 사람의 연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연한, 언제서부터 연한이 된다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말씀 때부터 연한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에도 6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6장 가십시다. 6장. 연한과 사시와 일자를 큰 태양,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이 주관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보면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사람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은 이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4절 말씀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리라. 이게 120년이라는 건 육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수완이에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20년을 더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그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6장 이렇게 넘어가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쭉 하신 다음에 자 보세요. 7장에 보면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 600세라. 하나님이 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암수 둘씩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그 땅에 왔더라. 그리고 8장에 가면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10월 그 달 1일에 산들이 방울이가 보였다. 거기서 전부 날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13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13절로 넘어가세요.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물이 거쳐서 방주의 뚜껑이 열리고 2월달 27일에 땅이 말라서 그들이 거기서 나왔더라. 이건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했던 날을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연한이 이들의 연한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누구의 연한은? 누구의 연한은? 노아의 연한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날로부터 이미 자연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로 인해서 이들은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주장받아서 연도와 날짜가 이들에겐 다시 시작이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거긴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날로 지금 이들은 살아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날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속에 있는 은혜의 맛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광명, 태양과 달과 별로 통해서 모든 사시와 연자를 이룰 때 큰 광명은 낫을 주관하신다. 큰 광명은 낫을 주관하신다. 큰 광명은 낫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한다. 밤을 주관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됐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별들을 하나님은 별들을 여기서 얘기하시 창세기 다시 돌아가시. 별들을 만드셨어. 여러분들 큰 광명, 작은 광명하고 별들이라고 하는 데하고 차이가 뭔지 이해되세요? 큰 광명하고 작은 광명은 주관하라 그래요. 그런데 별들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시에요. 별은 큰 광명, 작은 광명은 하나님이 안 만들으셔. 뭔 말씀 있는지를 안 모르겠네. 큰 광명, 작은 광명은 큰 광명은 낮을 주관,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 그런데 별은 주관하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하나님을 그것을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셨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동네 위에 두지 상 위에 두지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비추라. 땅에 비추라. 별들은 만드시고 만들어진 것은 땅에 그 작은 광명과 더불어 비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광명은 주관하는 권세가 없지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주관하지를 못한다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해.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과 모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주관하세. 작은 광명,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비유하고 있는 이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것을 주관해. 근데 별은 주관하는 권세를 안 줬어. 그냥 비추는 권세를 주셨어. 예? 이건 뭘 말하냐면 만드셨다는 말은 이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한 그 땅, 빛이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추는 것이지 주관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누구의 그러면 지배를 받느냐 하면 이 별들은 작은 광명과 큰 광명의 주장을 받는 거예요. 주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은 창조의 권세나 주관의 권세가 없어요. 그냥 그 빛 안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지. 따라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 비추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건 별들은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면 우리는 빛이 아니요. 우리는 빛이 아니요. 빛을 부어줘서 빛을 소유한 자지. 그래서 그 빛은 주관의 권세가 아니라 비춤의 권세예요. 알아들으셔요? 오케이? 통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들을 만드셔서, 그리고 그 별들을 만드셔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어.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밤하늘의 빛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가 빛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올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로? 베들레헴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동방의 박사의 길을 인도한 것은 별이었어요. 이 별은 뭘 의미하냐면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새벽별을 의미하지만 또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밤에 비추는 자예요. 주야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비추는 자일 뿐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빛을 발할 때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별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의 빛을 발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주관하는 빛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이거는 그 빛과 그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함께하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으니까, 또 빛을 비추는 별은 나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사는, 성령으로 사는, 은혜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누십니다. 누가? 이 주관자가 나누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넷째 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넷째 날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좋았더라. 궁창에 광명을 비추어서 낮과 밤이 되게 하게 하시는 이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도 빛으로 주관되어지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밤이 비추는 작은 광명과 더불어 빛을 발하는 별을 만드신 이 별된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뭐를 나타내라고? 빛을 나타내라고. 그 빛이 뭐라? 생명을 나타내라고. 빛은 생명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명으로 땅에 비추어서 징조와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이룰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또는 자신은 이 사시와 날짜와 연한이 세상의 세월의 날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날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짜가 주어진 것처럼, 또 오늘 노아와 또는 이 아담에게 또는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연한을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도 제가 이따금씩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연한과 계수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들 23장 찾아가 보세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다졌어요? 23장 4절.
읽어보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기한에 이르러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사시와 연한과 일자와 명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날이 명절이고 어떤 날이 이렇게 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이 계절은요, 낮과 밤과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밤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없어요. 얼만큼? 영원토록 없어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낮의 주관자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밤이 없어요. 어둠에서 나와서. 그런데 그 낮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밤도 있고 낮도 있어. 생활 속에서. 이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너희는 기한에 미쳐, 어떤 분이 이걸 보고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한에 미쳐, 왜 기한에 미쳤다는 말이 뭔가 하고, 이 미쳐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가는데, 기한에 그 때에 이르러서 이 말이요. 그 때가 찾아와서 이 말이요. 기한에 이르러, 기한이, 날짜의 기한이 이르르면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성회 거룩한 날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이요. 이게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첫째가 무슨 명절이요? 유월절이요. 이 유월절은 생명의 날이요. 생명을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날의 명절이요. 두 번째 명절이 있어요. 두 번째 3대 명절 중에 빛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이 명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겨. 두 번째 명절은 뭐요? 맥추절이요. 맥추절. 보리 익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요. 성령님이 임하심을 말하는 게.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7주째 되어지는 일일,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77이 49잖아. 7일씩 저기 7번 지나간 다음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강림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연종, 한 해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얼굴을 보며 그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어려운 자를 나누고 함께해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기뻐하는 풍성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무슨 절기요? 네? 초막절이요. 초막절. 추수감사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이 영국에 있다가 아메리카의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를 개간하고 거기서 할 때에, 그 미국에 간 사람들, 그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못 살고 글로 나갈 때에, 그 인디안들이 그때 그 토착민들이 살 때에, 그 땅으로 갔을 때, 영국이 그 땅으로 갈 때에 많이 간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지하게 넘어갔어요. 거의 다. 거기서 새 땅을 이제 개척하고 막 그럴 때, 그들이 마을에 도착해서 제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 지은 건물이 내 집이 아니었어요. 교회부터 졌어요. 교회가 없는 데는 마을이 되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었고 믿음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마른 땅을 어렵게 곡식을 하고 걷어서 추수를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감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다고, 그 질병과 뜨거움과 그 메마른 땅과 황무지를 입고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 감사한 날이 추수감사절인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초막절도 말하기를, 연종에 너희가 거둔 모든 곡식을 창고에다 쟁겨 둔 다음에 너희는 집 앞에 나가서
버드나무나 이런 나무가지로 초막을 짓고, 천막 알잖아요. 천막같이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시며 은혜 주시며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일주일을 지내라. 6 동안을 지내라. 그때에 너희들의 그 곡식과 풍성한 양식을 이웃들과 나누어 주며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신 복을 즐거워하는 날이 이 초막절이.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그런 은혜의 비유로 지나는 것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건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정말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 누리는 일이에요. 이 초막절은.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요? 생명이고 성령이고 그 다음에 안식이에요. 안식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에. 여러분들도 신앙 속에서 이 명절이 찾아와야 합니다. 첫째 명절 누릴 수 있어야 돼. 내게 있어야 돼. 둘째 명절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평안과 안식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장받아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 산에 가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왔을 때 50일째 되는 날 그 법궤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3대 명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지금 여기서 읽은 22장에 여기서 읽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을 가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수는 사람의 계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도의 계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의 계수.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절이 뭔지 아세요? 14일은 유월절이요. 14일은 유월절. 그 다음에 15일은 뭐요? 무교절. 무교절이 뭐요? 15일은 무교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요.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며칠 동안 무교병을 먹으래요? 7일 동안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자의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나 몰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성경은.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기까지는 뭘 먹어야 된다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란 말은 빵을 먹되 누룩 없는 빵.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빵이 요만하, 원래 이렇게 찌면 빵이 요만하잖아. 근데 이제 거기다 뭘 집어넣어? 누룩을 집어넣죠. 요새는 뭐 파우더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엄마들 빵 찔 때는 누룩 집어넣거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그 누룩을 그래서 누룩을 안 넣으면 빵이 어때요? 부드러워져. 딱딱이야. 맛이 없어. 근데 누룩을 넣으면 요만한 게 이만하게 돼서 풍성풍성해가지고선 부드러워져가지고 사람 입맛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엿새 동안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성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날이라.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먹는 날. 몇 년 동안.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미혹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입맛이나 사람 마음을 좋게 하는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신 떡을 먹는. 그날이 언제 먹던 떡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먹던 떡이요. 그 떡이. 누룩 없이. 그래서 그들이 전에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나 빨리 나옴으로 누룩이 넣은 빵이 부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기 시작했어.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나오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세상하고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고 그 다음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뭘 말하냐면 세상의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듯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 큰 광명 작은 광명과 여기에 주관함을 받는 자들은 이 새로운 날들이 그들에게 세월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럽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40년, 사사시대 450년, 왕에 이하여 두 왕 사울왕과 그 다음에 다윗 왕으로 인하여 80년,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기록이 574년 동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데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이 4년이 돼서 성전을 완성을 시켰을 때에 몇 년이냐면 48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몇 년이 거기에서 이게 모자르냐면 100년 가까이가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 100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연대를 다 기록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의 연대를 다 기록을 했어. 그건 세상의 연대예요.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574년이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열왕기에서 자기가 기록한 열왕기상 6장에서 자기가 연대를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거기에 연대를 기록할 때는 484년이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죠. 솔로몬은 480 몇 년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바울은 570 몇 년을 기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모자르는 그 연대가 바울이 더 많이 썼어. 그 연대를. 근데 솔로몬은 100년이 넘도록 작아졌어 연대가.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그 연대로 썼어. 이해되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사사시대에 대하여 종살이했던 세월을 다 빼버렸어. 이 솔로몬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는 연대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연대가 틀려. 그러면 솔로몬은 무슨 연대를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주장받는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하고 그 부역하던 그 시간은 다 빼버렸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연대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세월이고 연대예요. 근데 바울은 모든 애굽에서 나오부터 연대를 다 기록을 했어. 연대가 틀리다 말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세월이 100년이 넘도록 있었어. 사사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사사시대에 미디안에게 사로잡혀서 10년,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 하나라고 몇 년, 가나안을 다 정복했는데 그때 남겨놓았던 뿌리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로 부려먹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시대에. 참 슬픈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해졌는데 그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구습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을 떠나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세월들이 몇 년씩 있다 이런 말이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 자기 마음의 지식과 꾀를 따라서 말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섬기고 순종하는 세월을 잃어버리더라 이런 말이요. 그것이 사사기에 전부 기록돼서, 그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가서 종살이한 세월이 100년이 넘어요. 90 몇 년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가보세요. 가서 읽다 보면, 쭉 읽다가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한테 끌려가 가지고 17년을 18년을 종살이하고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미디안한테 종살이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게 나중에 싫으니까 우리에게 왕 달라고 우리에게 왕 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보기 좋은 자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너희들이 달라니까 나를 싫어하고 너희들이 왕을 달라니까 그럼 너희들의 왕을 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자식과 딸들을 노비로 끌려갈 것이고 시동으로 끌려가고 다 끌려가도 좋으냐? 사람의 종살이해도 좋으냐? 네 아들들이? 그래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 왕.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태양과 작은 태양과 그리고 별들을 만드사 어둠에 있는 작은 광명과 더불어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이 은혜에 세상에 살아가는 태양과 달과 사시와 열과 열자를 이루는 그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의 연한과 사시와 계절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은 뭐요? 큰 광명, 그 다음에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별들은 작은 광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을 통해 가지고 날, 연, 그 다음에 달, 일, 그 다음에 계절,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세월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별은, 큰 광명은 뭐라고요? 큰 광명은 비유적으로 큰 광명은 여호와, 작은 광명은 예수 그리스도, 별은 진리, 또 동시에 진리를 빛을 받아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 교회, 성도. 교회나 성도나 마찬가지 의미의 성도. 빛을 가진 거룩한 자,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작은 광명을 통해서 주관하는 영적 세계. 세월이 달라. 세상 사람들은 100년을 살아면 100년의 세월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이야. 열흘을 살아도 1000년이야. 큰 광명, 작은 광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둠을 바랄 수 없어. 그래서 어둠을 바라면 책망을 받아. 그 마음에 내게서 어둠이 나가거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깨닫게 하고 책망을 받게 하셨어. 왜? 빛이 나가야 되는데 어둠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버두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그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바쳤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그 다음에 읽으면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네 자손을 이루어 가기라 이렇게 하셨어. 이삭을 주실 때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이어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을 주셨어. 그런데 이삭을 주셨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그 자식도 하나도 없었어. 장가도 안 가서 자식이 없었는데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어떻게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이 돼. 믿음이 됐어. 뭐냐? 네 이삭으로 네 자손의 기업을 이루어 가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믿었어. 뭐라고?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열정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순종, 따라가는 자가 믿음의 생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온전하고 저렇게 살면 틀린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어. 믿음이 아들을 바쳐서. 왜? 하나님이 죽여서 제단에 불태워서 드렸어. 그래도 그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주실 줄, 살려주실 줄을 알았어. 왜? 그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여기 놀라워요. 어린아이 같으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본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지 아니하면 사람의 꾀나 사람의 방법이 그 속에 역사하면 이미 부정하다 이 말이요. 냄새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은 어린아이니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순진한 진실한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마를 믿어. 엄마가 주머니에 100원이 없어도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엄마는 나에게 밥을 줄 거고 떡을 줄 거를 믿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절대로 배고파서 울지, 배고파서 울어도 딴 사람이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엄마만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맹물을 퍼다 먹여도 엄마가 먹을 걸 주는 줄 알아요. 저는 엄마 얘기 먹는 얘기 나면 옛날에 우리 엄마 그 치맛자락 붙잡고 뭐 먹느냐고 입 벌려보라고 해보라고 했던 게 마음의 생각에서 어떤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엄마가 그래 혼자 먹었어. 근데 어렸을 땐 그걸 몰라. 나는 그때 어린 마음에도 미안했던 마음이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입을 벌려서 엄마 뭐 먹어 입 벌려.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도 입을 벌리라고 그랬더니 뛰어놀다가 와서 그랬어. 배가 고픈데 밥은 안 주고 그래가지고 뭘 먹고 있는 게 우적우적 그래가지고서 뭘 먹냐 입을 벌리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그래도 먹었잖아 얼른 입 벌려봐 이렇게 하고선 엄마를 끌어들이니 엄마가 아 하는데 솔잎이요 푸른 청솔잎. 아이고 나는 그때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에 어렸을 때도 미안했는지 그게 아직도 마음에 잃어버려지질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 속에 쥐약을 넣어서도 쥐약을 넣어서 준다고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은, 어린 것들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나서 대를 이어간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아들 죽여서 바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게요. 왜? 그분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꾀나 계획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요, 생활이요, 지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보이고 돌아서면 이렇게 딴 얼굴이 되는 변검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요. 변검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중국에 있잖아. 빨간 얼굴, 까만 얼굴, 하면 파란 얼굴, 시커먼 분홍색 얼굴 그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신실해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덕을 이루려고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설라문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수가 있어요. 좋은 일 하려고 선한 일을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도리어 회방이 되고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혀를 길들이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자기 온몸을 불태우는 불덩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는 혀를 억어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냐면 덕을 이루는 말을 하기를 훈련받으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서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혓바닥이 막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회방의 말을 떠들으면서도 그걸 못 느껴. 나중에 그걸 깨달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바꾸려면 아이고 참말로 내 주둥아리를 쳐야 피가 틀러나와야 정신을 차릴 만큼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앞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옳고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을 믿고 바쳤다. 하나님이 궁창의 큰 광명 낫을 주관한다. 큰 광명은 생명의 빛을 받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주관하신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아니, 세상적인 건 큰 광명인 이 낫을 주관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따세요. 작은 광명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큰 광명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밤에 비추는 우리 주님은 세상이 밤이요, 밤에 오신 주님이요. 왜? 세상에 빛이요, 내가 없으면 어둠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을 이걸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별들을 만드신 것은 작은 광명이 없는 기간 동안이요. 알아들으시는 물론 작은 광명이 없는 동안에는 별들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 거라 말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교회, 성도, 빛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요, 빛을 비추는 거요. 예? 누가 하던 일을, 작은 광명이 하던 일, 예수께서 하던 일을 교회 곧 성도들이 그 빛을 발하는 거요. 뭐가 오기까지, 임하기까지, 큰 광명이 오시기까지, 큰 광명, 하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바로 큰 광명이 오시기까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함께 오시잖아요,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이 오시기까지 별들은 이 밤에 비추는 자요. 비추는 자요, 주관하는 자가 아니요. 별은 그냥 비추는 거요. 누구에게로 이끌어? 작은 광명에게로 이끄는 거요. 그래서 별은 동방박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 작은 광명 예수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빛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연한과 날짜를 몇 년을 살면 어떨겨? 김미숙 원사님 쭉 자격증 땄는데 하나님이 내일 부르면 어떡할겨? 어디다 써먹어? 하늘나라에 가서 요양사 할 테? 거기도 아픈 사람이 있을라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신 은혜에서 온 힘을 다해도 그 결과와 누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을 내가 생각하는 세월로 살지 말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그리고 그것에 주관받아서 별이 되어 빛을 발하는, 이 별은 언제서부터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별은? 만드신 이 별은 여기서부터 첫째 날서부터 만들어진 별이에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없으면 둘째 날이 없고, 둘째 날이 없으면 셋째 날이 없고, 셋째 날이 없으면 넷째 날이 없어. 넷째 날이 와야 여러분들은 세상의 연한과 날짜와 일자와 사시사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고난이 오든지 추위가 오든지 즐거움이 오든지 화평이 오든지 장마가 쏟아붓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 세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신령한 세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영생의 세월을 살아가는 이 계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봄이 있어요, 없어요? 봄이 있어. 얼마나 즐거운 날이 많은데. 여름이 있어요, 없어요? 올 여름은 왜 이렇게 뜨거워? 어떤 분들이 뜨거워 이렇게 뜨거워 죽겠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겨울이 조금 있으면 와요. 걱정 말아요. 봄이 없으면 겨울이 없어. 세상에 그것이 다 고난이고 어떤 면에서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듯이 오늘 여러분들은 이 넷째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세월,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세월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서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세월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에 10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참 슬픈 얘기예요, 그죠?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리고 그들을 다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려먹었다니까. 도리어 그들 밑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 몇 년씩 80년, 70년, 100년, 7년 이런 식으로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종살이 하던 시대였어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사사를 주셨는데 그게 삼손이었어요. 40년을 그도 하나님 앞에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잃어버린 세월, 하나님이 주장하고 빛 가운데서 살면서도 잃어버리는 세월을 살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을 바라는 세월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아니 마지막 창세기 넷째 날 가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자, 이제 내게 몇째 날이 찾아와야 돼요? 넷째 날 찾아오는 사람들은 세상의 날새에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에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주관하시는 이와 더불어 빛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움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의 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매이지 않았어요. 그처럼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서 세상의 법이나 세월의 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 세월을 하나님 이 큰 광명 작은 광명 주관하시는 이와 더불어 빛을 발하는 사람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생명을 얻는 날 찾아와야 돼. 둘째 날 내 생명의 물, 내 생명의 양식은 위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는 자 되어야 돼요. 셋째 날은 사람의 법에서 나와야 돼요. 육체의 법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궁창에서 있는 큰 광명 작은 광명에 의하여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땅은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주장받고 사는 거예요. 네? 물속에 있던 것이 나와서 궁창에서 비치는 광명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로 드러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속에도 빛이고 바깥에도 빛이 되어지는 이 신앙의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넷째 날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으면 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법에서 나와야 돼요. 사람의 세월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통해서 빛을 바라는 자, 낮에 속한 자의 삶을 누리고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궁창의 광명들로 비추어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궁창의 땅에 비추는데 어디까지 비추라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비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빛을 발하세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와 마음을 다해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그들이 빛 안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동방의 박사 베들레헴으로 익도로 오듯이 왕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오듯이 인도하는 자들이 되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고 창조하셨던 거예요. 이 창조하시는 은혜가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냐? 왜 좋으냐? 믿음대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졌으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궁창에 둔 광명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생활 속에 말씀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물을 먹고 빛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살아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은혜 속에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